오늘도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말씀의 양식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꼴을 풍성히 먹이시사 주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와 함께 죽음에 참여하는 자, 즉 나를 예수의 십자가에 죽이는 자가 되면 어떤 선물을 받냐? 예수가 부활한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생명으로 우리 또한 함께 그 생명을 누려간다. 이후에 완성된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부활의 생명을, 삶을 누려갈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삶 속에 부활의 흔적을 스스로 보게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은 진짜 부활의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구나. 반드시 부활 신앙은 우리 삶 속에 부활의 흔적으로 그 신앙이 진짜 내가 갖고 있음을 증거해 줍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듯이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그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과연 내 삶은 부활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가? 부활의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며 또 부활의 신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오늘 내 삶을 잘 보세요. 나는 진짜 부활의 예수를 믿고 있는 자인지, 그러면 이런 흔적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요. 첫 번째 흔적입니다. 6장 9절을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부활의 흔적, 부활의 신앙이 진짜 내게 있다면 부활의 흔적이 내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흔적은 뭐냐?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예를 갖고 설명할게요.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통치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6장 11절 흔적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두 번째 흔적,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에 받습니다. 성령의 통치에 들어갑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나의 현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증거가 뭐냐 말이에요. 첫 번째 증거, 더 이상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지배 아래로 옮겨집니다. 두 번째,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통치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성령과 생명의 통치로 옮기셨다. 이게 바로 부활의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 자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길 원하실까? 오늘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에게 있고 자기 자녀에게 있어요. 그럼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예배의 말씀 속에서 눈길을 주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두 종류의 대상이에요. 첫 번째는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또 질병의 고통을 목도하며 옆에서 돌보고 보살피고 있는 가족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대상은 임박한 죽음 앞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어떤 분을 위한 메시지예요. 또한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랑하는 이를 옆에 두고 돌보고 있고 함께 하고 있는 가족 또한 대상입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분, 또 가족. 임박한 임종 앞에 직면하고 있는 분 또는 그의 가족.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 놓여져 있는 대상이 오늘 주님이 눈길을 주시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부활의 흔적 두 가지 나타난다. 근데 그 흔적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이 질병의 고통 속에 또 죽음의 사건 앞에 어떤 식으로 우리는 부활의 흔적이 나타날까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사건, 그 질병의 고통 속에 있던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7절만 우선 볼게요.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힘든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부활의 흔적을 드러냅니다.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셨을까? 아, 내 안에 자만심이 있구나. 내 안에 죄의 지배력이 아직도 강하구나. 이 죄의 지배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머물게 하시기 위해 이 질병의 고통을 내게 주셨구나. 그 고백이 부활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 질병 고통 속에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면 부활 신앙의 소유자인지 부활의 흔적이 그 고백 속에 나타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질병의 고통 속에 삼킴받아요. 절망하고 어쩔 줄 모르고 부활의 신앙이 갖춰져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부활의 흔적은 질병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내게 허락하셨는지를 묻고 깨닫고 그래서 이 고통 속에 나를 두셨구나. 나로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하시고 성령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려고 내 안에 자만심을 죽이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부활의 흔적을 우리는 발견하며 우리 또한 그 흔적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죠. 계속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계속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둘째 줄, 우리 한글의 번역 속에는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둘째 줄, 내 능력, 예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바울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질병의 고통을 왜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대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질병의 고통이라고 하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 속에 주님께서 두셔서 나로 하여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서 온전케 체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육신이 강건할 때 내가 깨닫지 못하고 경험치 못했던 내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함이구나. 그래서 그는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내가 아프다고, 나 질병의 고통 속에 있다고 그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나누는 제목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가장 어려웠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거부하고 의심했고 그의 종됨과 사도됨을 부인하고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런 공동체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속에 주님이 나를 두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강함이 어떠한지를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고 나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자만심이라고 하는 교만의 지배 아래 나를 두지 않으시고 그로 해방하여 나로 하여금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내게 경험케 하시려고. 그래서 나는 나의 여러 가지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내가 약할 때 그의 강함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이전에는 내가 드러났다고. 이제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나는 이제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오직 예수께서 유일한 능력의 주님이심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부활의 흔적입니다. 이 흔적이 있을 수 있는 이유,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10절은 그 중보가 어떠한지를 말해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남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예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가 뭐예요? 꼭 띄워주세요. 질병의 고통을 말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질병의 고통을 나만 겪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의 고통의 현장 속에 누가 고통을 함께 하고 계신다? 예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무슨 저주를 받았나? 왜 우리 가정은 이런 질병의 고통 속에 우리가 이렇게 슬픔 속에 있을까? 나 홀로 이 짐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부활의 예수의 신앙이 내게 아직 부족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게 허락하신 질병의 고통은 주께서 친히 나와 함께 이 고통을 져주시고 계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질병의 고통만 지는 게 아니라 질병이 오게 된 원인, 죄. 그래서 속건제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내 질병의 고통을 함께 지시는데 고통만 지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 지배하고 있는 죄의 짐도 함께 져주셔서 그 죄의 짐까지, 죄까지도 파괴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통치 아래 머물 수 있고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의 중보가 언제 가장 강력하게 내게 임합니까? 질병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육신의 약함 속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투자, 부활의 생명의 투자가 강력하게 내 인생의 어느 시간대에 강하게 임합니까? 완전히 임합니까? 온전히 임합니까? 내가 질병의 고통의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예수의 보혈의 투자가, 생명의 부활의 투자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때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때입니다. 가장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예수의 친히 내 질병의 고통의 현장 속에 나와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가시되, 질병의 고통만 짊어지시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짐까지도 지고 가시며, 결국 나로 하여금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그래서 그 씨를 보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생명의 후손, 생명의 자손,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 오늘 제목입니다. 부활신앙은 부활 흔적을 남깁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부활신앙은 부활 흔적을 남깁니다. 부활신앙은 부활 흔적을 남깁니다. 부활신앙은 부활 흔적을 남깁니다. 두 번째, 이제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질병의 사건 속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눈길이 오늘 그분들에게 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오늘의 관심의 대상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 놓여진 당사자, 또는 그런 당사자를 옆에서 보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 주님의 눈길이 오늘 갑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7절로부터 18절을 보면,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 놓여졌을 때 내가 본인일 수 있고 옆에 있는 가족일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신앙의 생각으로 임박한 죽음 앞에 있는 나 또는 나의 가족을 바라봐야 되냐, 부활의 흔적이 바로 어떤 생각 속에 담겨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죽음에 임박한 나, 또 그 임박한 가정의 어떤 한 사랑하는 가족을 보고 있는 나. 여러분, 사랑 안에 머물면, 즉 예수가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내가 치러야 될 사망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고 나를 죽여가며 나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간다면 내 안에 뭐가 없냐? 그분의 사랑받는 자로서 마지막 내가 받을 심판 앞에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원인이 있어요. 뭐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결국 마지막에 내가 심판 앞에 설 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거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죽음 앞에 벌벌 떨죠.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서의 나의 두려움은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내게 있는 자는 뭐가 다르다? 내가 죽음에 임박해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있다고요? 내 인생 속에 저질렀던 모든 범죄에 대한 형벌이 내게 있을 거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제하시고 용서하시고 내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옮겨져 성령과 생명의 권세로 옮겨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 자체의 두려움이 아니라 죽은 이후의 심판의 두려움, 형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에 가진 자의 특징이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늘나라 내 본향으로 이사가는 날이요, 나의 장래의 날은 나는 이사가는 날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흔적입니다. 내게는 형벌이 없으니까. 왜? 그 모든 나의 죄의 형벌을 예수께서 친히 다 져주셨으니까. 예수를 믿으며 부활의 생명 속에 내가 거하는 자이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더 이상 사망의 어둠 속에, 사망이 나를 부들부들 떨게 하는 두려움 속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뭐다?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안에서 항상 소망 가운데 나는 그날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나를 부르실 그날, 내 본향으로 갈 날, 그날만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를 이 땅에서 잘 신실히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게 부활의 흔적입니다. 두 번째 흔적을 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죽음을, 그러니까 내 가족의 누군가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이 불러 하늘로 올라가는 걸 놓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걸 놓고 슬퍼하지 말라. 물론 우리의 관계의 이별이라는 게 우리에게 잠시의 슬픔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너희들 다른 믿지 않는 소망 없는 다른이,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한 다른이들처럼 너희는 슬픔 가운데 빠지지 말라. 계속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미 나보다 앞서 천국 가신 영혼들도 이제 예수의 재림 때 되면 다 그들도 불러 모아 우리와 함께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계속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주와 함께 있는 게 나만 있어요? 아니면은 나보다 앞서 가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들도 같이 있어요. 그들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만나보자. 그죠? 우리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흔적으로 가진 사람은요,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어떤 한 생명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별의 슬픔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재회, 다시 만날 날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 엄마, 아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마지막 임종을 앞둔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죄송해요. 발음이 잘못됐네. 어머니, 아버지,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먼저 가 계세요. 내 방 대표 놓으세요. 겨울에 갈지 모르니까. 여름에 가면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내가 여름에 갈지 모르니까. 엄마, 먼저 가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으로 다 갈 수 있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다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만날 그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임종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엄마 어쩌노? 나는 어떻게 사노? 나는 내 혼자 어떻게 엄마가 가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먼저 주님이 부르셔서 가시는 어머니의 발걸음 속에
엄마 이제 내가 곧 또 이어갈게요. 먼저 가신 아빠랑 같이 영원한 생명 속에, 영원한 희락 속에 머물고 계세요. 우리 다 함께 다 만날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별의 슬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회의 소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고백이 바로 부활의 흔적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 오라비의 죽음 앞에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부활의 예수를 믿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부활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부활의 흔적을 쌓아가는, 남겨지는 부활의 신앙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 신앙은 부활 흔적을 남깁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고통 속에 임종의 시간 앞에 나의 생각을 잡으소서.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입술의 고백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는 자들의 고백 따라가지 않도록 하시고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진 이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고백을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또한 부활의 신앙을 사모하며 부활의 흔적을 남기는 선한 전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1절부터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부활신앙을 내게 달라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